우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한 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말씀을 새로워지는 교회 하면서 본문 말씀이 세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는가 하는 것을 또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제학적인 논리로 여러 가지 논리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첫 번째는요, 결과로 판단합니다. 시험에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혹은 경제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래, 시험엔 비록 합격하지 못했어도 네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아빠가 인정해 줄게. 당신이 비록 수익은 많이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삶은 열심히 살았잖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안을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과정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종과 순종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처음 받아들일 때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요, 그 태도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또한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카드 하나씩을 나눠 드렸을 거예요. 이 말씀 카드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희 목사님들끼리 토론하다 보면 말씀을 뽑고 이것이 올 한 해를 예언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점치듯이 오늘의 운세 보듯이 말씀을 받아서 이 운세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 이 말씀 한 절만큼은 그래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품고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받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올해 뽑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서 말씀인데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해보다 더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저희 목사님들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렸더니 아니 이 목사 지난해 진짜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더 바쁘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쁘게 살면 부하게 된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부지런하게 살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것은 단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어떠한 분야? 아니면 성도는 섬기는 일? 아니면 기도하는 손? 어떤 손이니까 저는 지금 계속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다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고 있었을까? 오늘 17절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잡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일까? 이 혼잡하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인이 물건을 파는데 과일 장수가 위에는 좋은 것을 올려놓고 밑에는 안 좋은 것, 썩은 것을 끼워서 포장해서 팔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혼잡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썩은 것들을 놓고 일관성이 없이 섞여 있는, 뒤섞여 있는, 겉보기에만 좋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살지만 그 속은 혼잡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읽은 책은요, 잘했어요 노트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칭찬해라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읽은 책이 있어요. 벌써 올해 시작하면서 두 권을 읽었는데, 두 번째로 읽은 책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댄 에리얼이라는 행동경제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일단 마음에 들어서 일단 구매를 했더니 책 내용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어떻게 착한 사람들이 거짓말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책을 사서 봤는데, 도덕에 대한 책이 아니라 경제학에 대한 책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런 주장입니다. 행동경제학자거든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할 때에 경제 논리만을 가지고 비싼 것, 싼 것만을 가지고 구매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건을 구매할 때 사람이 패턴이 있더라. 근데 그 패턴에 무엇도 좌우하냐면 도덕성도 중요한 요소로 좌우하더라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여러 가지 많은 경제학자들 혹은 심리학자들이 해놓은 실험들을 이 가운데 모아놨어요.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한 기숙사에다가,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는 기숙사에다가 공용으로 쓰는 냉장고에다 캔 콜라를 10개를 갖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면 옆에는 콜라가 있고 그 중간에는 반찬 놓는 그 자리에 $1짜리 지폐를 10개를 이렇게 쫙 펼쳐서 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8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요, 놀랍게도요, 캔 10개는 싹 사라졌어요. 근데 1,000원짜리 지폐 10개는 모두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실험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동일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지요. 사람들이요, 콜라 하나를 그냥 따서 먹는 것은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의 1,000원짜리 한 장은 혹은 $1짜리 하나는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야,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1,000원짜리의 가치가 있고 $1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냉장고에 있는 캔 콜라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 지폐는, 돈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말로 유두리를 발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두리가 얼마나 비양심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한번 상고해 보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2월 31일 날 큐티책 20권을 뒤에 책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니까 1월 1일부터 우리가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큐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료로 2달치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큐티책을 20권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 하면서 이 성의를 갈아입고 딱 내려서 예배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절반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이미 책은 절반이 사라져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가져가시라고 올려놓은 거긴 하지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때에 이렇게 광고하고 나서 책이 무료입니다. 내일부터 이 큐티를 가지고 새벽 예배 대신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이에 싹 사라지고 오히려 모자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5권을 추가 주문하고 제가 따로 갖고 있던 거 2권에서 27권을 올려놨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 저는 마음속으로요 감사함과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 드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20권이 남으면 어떡하나 하고 주문을 했는데 27권이 지금 모자르단 말이에요. 한 권도 남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보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그리고 질문하고 가져가시는 분과 질문하지 않고 가져가시는 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향이 있을까?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근데요, 질문하지 않고 가져가셨다고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는 게 가져가시라고 준 거예요.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것이고요. 질문하고 가져가신 것이라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콜라 실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도 모르게 많은 방어선들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콜라 비유가 그랬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들었던 또 하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실험인데요.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데 사람에게 조건을 줘요. 뭐라고 조건을 주냐면 A그룹과 B그룹 두 그룹을 놓는데요. 10문제의 어려운 시험 정도를 놓습니다. 만약에 감독관이 채점을 하면 5점 정도에 받을 시험 문제를 제출을 하고 A그룹에게는 이런 조건을 줍니다. 너네들이 요즘 무감독 시험이 유행이잖아. 무감독으로 시험을 칠 거야. 감독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채점도 내가 스스로 할 거야. 그래서 나가면서 나에게 점수가 몇 점인지를 불러주고 그리고 시험지 그냥 내고만 가면 돼. 이게 첫 번째 그룹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그룹에다가는 어떤 조건을 주냐면 똑같이 무감독 시험을 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채점하면 돼. 그리고 나가면서 나에게 몇 점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한테 시험지를 내지 말고 그 파쇄기에다가 그 시험지를 징하고 파쇄시키고 나가면 돼. 증거를 인멸하고 가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줬어요. 그랬더니 감독관이 채점했을 때는 5점 정도 나오는 거를 사람들로 보고 불러달라고, 몇 점인지 불러달라고, 내가 아무 시험지를 그냥 그리고 내고만 가라고 했더니 약 6점 정도의 평균 점수를 나와요. 사람들이 1점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0문제 중에 반만 맞췄다 그러니까 민망할 수 있잖아요. 세상 말로 쪽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60점 맞았어요, 70점 맞았어요 하는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약 6점 정도의 평균이 나왔어요. 그런데 증거까지 인멸하라고 파쇄시키고 가라고 그랬더니 몇 점 정도 나오냐면 7.8에서 8점 정도의 평균 점수가 나왔어요. 평균 3점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이 경제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혼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의 사회면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관련한 뉴스들입니다.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요, 좀 교회가 이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세습 문제부터 해서 종교인 납세까지.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건축하는데 2천억이 넘게 들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재판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서초구에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을 때 땅을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본당을 지하로 놓고 요 옆에 길 있죠, 동사무소까지. 그 길 밑에도 땅을 파가지고선 본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서울시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비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승인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이 승인이 틀렸으니 이걸 원상복귀해라. 그러니 이 도로 밑에 있는 땅을 메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우는 돈이 뉴스에서 계산하는 보니까 약 391억 원 정도 든대요. 본당도 줄어들고 내부도 또 수리해야 되겠죠. 지금 건물을 짓는데도 2천억이 넘게 썼는데
앞으로 한 400억 가까이를 더 들여가지고 원상복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가보면 알아요. 서초구청의 그 검찰청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야, 저건 어느 회사 건물인데 저렇게 큰 건물이야 할 만큼 대기업 건물처럼 보이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위로도 큰데요, 더 크게 지으려고 땅 속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불법으로 늘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그대로 밝혀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잡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만연해 있는 모습 중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유두리를 두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실험이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과장하는 것들은, 허세 부리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한 친구들이 모였을 때 젊은이들이요, 젊을 때는 모이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위치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막 시작할 때에 어렸을 때 교회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취직한 친구들이 물어보면서 너네 회사는 연봉이 얼마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유난히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삼성 다니는 친구와 하나 다니는 친구와 그리고 SK 다니는 친구와 LG 다니는 친구가 서로 연봉을 비교하면서 우리 대기업 신입 초봉이 얼마인지를 그때 비교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너보다 연봉을 조금 더 받아 하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한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실제 연봉의 약 120%, 내가 1,000만 원을 받으면 1,200만 원, 3,000만 원을 받으면 3,6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본인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과장을 하더라도 120% 이상의 뻥튀기는 하지 않아. 이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거죠. 나는 양심적으로 말해 120%까지만 유두리를 발휘하거든. 근데 그것이 양심적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콕 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거짓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조금 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반대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순전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헬라어 원어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로마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미련하리만큼 성실하게 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련하리만큼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다라는 말을 보통 안 좋게 사용하잖아요. 성경에서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건 잠언서는 몇 군데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에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유 이 미련 곰탱이야 이런 얘기는 요령 없이 유두리 없이 사는 사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미련하리만큼 성실하게 우리에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큼은 요령 부리지 말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시험에 좀 변질이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우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시험에서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서 다음에 안 틀리면 돼. 이게 제가 받았던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교육시켜 준 것에 되게 감사하는데, 시험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몇 점을 받았느냐 가지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틀린 거를 제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공부한 다음에 다음 시험에 그 문제를 안 틀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시험 끝난 다음에 더 많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시험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치는 거죠. 결과 중심적으로 바뀌어서 합격하려고 치는 것이 시험으로 바뀌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제 중3 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다음 해,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1학년이 되었을 때 다음 해 제 동생의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제 동생이 저랑 연년생 남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바로 밑에 제 동생이 그 다음에 연달아서 담임 선생님을 똑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랑 제 동생이요, 여러분이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안 닮았어요. 그래서 같이 서 있으면 형제인 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1년 차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면 친구인 줄 알지 그 누구도 저희를 형제라고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도 아마 제 동생이 진짜 제 동생인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습관이 언제 빛을 발했냐면, 제 동생이 시험 칠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험을 틀린 것을 꼭 다시 되짚어 보잖아요. 그 덕에 저에게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항상 매 학기 시험지를 철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시험지를 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다 모아놨었거든요. 제 동생이 그 시험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형이 1년 전에 친 시험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 시험지만 가지고선 공부를 해도 반에서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매년 바꿔서 내지 않고 그대로 내신 비율이 당시에 높았다는 거죠. 심지어 영어 시험은 어떻게 했냐면, 첫 중간고사에 10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도 기말고사에 공부를 하는데, 제 동생이 바보같이 언제 공부를 하고 있었냐면,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제 시험지를 펼쳐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담임 선생님이 보셨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영어 과목이셨어요. 딱 보시자마자 얼굴이 빨개지셨대요. 그러면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형 시험지인데요. 형 누구야? 이성진인데요. 작년에 졸업한?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때는 이미 문제를 바꿀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 동생 성적이 그냥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요령으로 공부하면은요, 시험은 잘 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무엇이 늘어날 수 없어요? 성적이, 실력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동생은 저를 항상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미련하게 저는 사실은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목사고시를 시험 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고시 시험을 치게 되면은요, 한 일주일 전쯤에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어디를 가냐면 수유리 대학원에 가요. 수유리 대학원의 복사실에 가면 그동안 출시되었던 목사고시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족보라고 부르는 그 족보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고시를 언제 시험을 쳤냐면, 제가 시험 칠 때 6과목이었는데요. 제가 좀 전략적으로 시험을 쳤거든요. 4과목, 네 과목 먼저 합격을 하고 2차에서 나머지 2과목을 친다. 근데 2차는 언제 쳤냐면, 제가 목사고시를 1차로 치고 군대 입대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군대에서 기회가 돼서 휴가 나와서 노예 참석해서 고시 추천을 받고,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까지, 휴가 날짜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휴가 나와서 시험을 치는데, 저는 일주일 전에 나와서 족보를 볼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없잖아요. 특히 헌법 시험을 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헌법책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냥 외워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험을 정말 쳤거든요. 둘 다 붙었어요. 네. 족보를 가지고 공부하신 목사님들도 붙고 저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요, 연말쯤 되니까 공동회의하고 재직해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에게 전화 와요. 우리 또래 목사님들이 경험이 없고 이제 막 담임 목사님 시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전화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러이러한 거 헌법책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그거 시험 칠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15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의 합격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는 평생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요령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고 좋은 것 빨리 갈 수 있는 것 지름길 가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미련하리만큼 천천히 성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령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침서가 지도가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피면서 우리가 늘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리하죠? 어떻게 해야 지름길이지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내가 미련하리만큼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급할 때는 2개를 사용해요. 평상시에는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급할 때는 2개를 사용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긴 좀 그런데 대학원 다닐 때 처음에 부목사 초반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별명이 뭐였냐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서울에서 특히 이제 지방에서 공부하고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전도사나 목회자를 할 때 부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선 병원에 신방 가는 일과 장례가 나면 장례식장 찾아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만 평생을 살았고 서울에서 운전을 배웠고 그리고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시작을 하니까 서울의 웬만한 병원 길과 장례식장 길을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종달교회 이재성 목사님이나 아니면 대륜교회 김대원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과거에 저에게 운전하면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병원에 신방 가고 있는데 지금 길을 이쯤 왔는데요. 여기에서 길이 너무 막혀요. 어떻게 우회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은행이 있으면 끼고 우회전 해가지고요. 좌회전해서 골목길로 쭉 가시다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길을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저의 이런 머리가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도 없고요. 저도 내비게이션을 2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차에 있는 거는 길을 정속으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요즘 스마트폰 앱 중에요. 우회도로만 가르쳐 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길이 막히면 정상적으로 가는 길 말고 우회도로 스마트폰을 따라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즘 삶의 어떤 거예요? 요령인 거죠. 미련하게 정석으로 가는 길과 우회도로를 찾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길, 이게 2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미련하리만큼 성실하게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까 사랑의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다가요,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편하니까 형님 하고 질문하면서, 형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전해서 그 나라 갔는데요,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오정현 목사님이 그 나라 와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질문을 듣고 옆에 있던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와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지옥 간 거지.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났으면 너 회개하고 다시 그 나라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할 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유두리라는 게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것이 바로 그 나라거든요. 그러면 미련하리만큼 순전하게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운전해도 범칙금이 날라오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가 길을 몰라서 쓰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쓰냐면 속도 위반 카메라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막 달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는 한 140, 150km 달리면 막 속이 뻥 뚫리고 막 시원해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범칙금이 집으로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먼저 권해요. 아니, 이렇게 벌금 내는 돈이면 차라리 기계 하나 사겠어요.
카메라 어디 달려있는지 가르쳐주는 기계를 사가지고 차에다 다는 게 어때요? 그래서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띵띵띵띵 울리면 속도를 줄이고 다시 들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는요, 교회차 스타렉스 11인승 이상은 110km 이상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물론 제주에서는 110km 도로가 없어서 신경 써야 되는데, 제 육지에서 목회할 때는 경부고속도로 최대 속도가 110km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속도 위반 카메라가 날라올 일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밟아도 110km까지밖에 밟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승용차 운전할 때 비하면 이게 되게 미련하게 가는 거거든요. 성실하게 가는 거거든요. 정규속도 다 지키면서 규정속도 다 지키면서 미련하게 가는 건데, 유두리 없이 가는 건데, 그런데 속도 위반 카메라가 날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칙금이 날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순전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요령을 부리지 않고요, 굳이 빨리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날 주시는 말씀을 미련하리만큼 성실하게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곳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온전히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좋아하는 걸 골라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앞에 매주 시시때때로 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 사는 것은 요령대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6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혼잡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에 순전함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향기로, 냄새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강연을 보는데 그 강연의 강사가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이 가운데 인도 다녀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분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TV로 볼 때는 인도가 굉장히 좋은 곳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 느낌이 때로는 몽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환상을 갖게 하고 꿈을 꾸는 장면이 펼쳐졌다는 거죠. 저도 인도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공항에 딱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냄새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빠서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차이가 나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TV로, 영화로,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화면과 소리는 들리게 할 수 있는데 냄새는 전달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고 그 나라에게서 그 나라에서만 나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향수로 겉으로는 갖추면서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본질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향기이고 냄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혼잡하게 받아서 사는 사람과 순전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향기를 내는 사람이냐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방향제를 뿌리고 거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겉모양의 냄새는 사라지고 무엇만 남게 돼요? 속사람의 냄새가 남게 되면 그것으로 결국 우리는 순전하냐 순전하지 않느냐가 판가름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순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련하리만큼 성실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순전하여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하게 받아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 주님께만 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것 주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